저는 이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에 보면 늘 뭔가 자기 일에 열심이 있고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보면 대부분 그 일하는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 고기 잡는 어부들, 그 고기 잡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뭔가 자기 생업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실 때도 보면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그 마태를 자기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보면 게으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일을 시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입만 가지고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일을 시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밤중에 이게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게 또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나타남에 의해서 놀라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이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에서 본문의 사건이 있기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주가 탄생했다고 했는데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보면 이 구원자, 이 메시아의 모습은 두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평화의 왕이신데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전쟁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습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또한 예언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하나는 종으로 오는 예수, 이 메시아가 두 가지로 이제 선언이 됐던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 고난받는 이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가 왕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전혀 누구가 봐도 부러워할 것도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어떤 엄청난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초라하게 말구유에서 탄생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았고 질고를 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참 고통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경험을 통하여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 또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었고 그리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나사렛에서 그분은 자라셨고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 질고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였고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 얼마나 참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이러면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왕권으로 통하여서 평화의 나라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이 힘있게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평화의 왕이 오실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구유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형벌을 당했는가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는 형벌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다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던 그 이유가 그가 창에 찔렸던 그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했던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초림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재림 때에 오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 한 7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장차 메시아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오신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만약에 한 700년 전에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이걸 만약에 우리들에게 미리부터 700년 전에 설명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림의 그 메시아 그리고 재림의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보는 것처럼 산이 멀리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하나만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봉우리가 있고 그 뒤에 또 봉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어떤 선지자는 앞에 봉우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건 좀 낮아 있는 봉우리. 그게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둘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들을 때에 자기 상황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당하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우선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먼저 오셨던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의로워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자를 한자로는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 있는 그것이 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죄를 설명하자면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는 것이 248가지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613가지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사회에서 형법에서는 사람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그런 생각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반대로 뒤집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또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가지 정도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스쳐 지나가는 이런 생각들이 적어도 5천 가지에서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평균 한 2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한 10,000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에 비하면 생각이 조금 덜 하는 거죠. 절반 정도.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성경학자들은 원래 사람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렇다면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하면 적어도 5,000가지 정도의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5,000가지씩 나쁜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도적인 망각이라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망각.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그건 괜찮아. 나만 한 게 아니잖아. 딴 사람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딴 사람 비하면 난 그 정도는 괜찮은 거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덮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 편하고자.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엄마 손잡고 아니면 아빠 손잡고 이제 육교나 지하도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홈레스들이 그 거지가 다리에다가 뭘 덮어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안전뱅이처럼 해가지고 실제 안전뱅이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푼 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의 마음에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준 500원을 그 거지에게 이제 줍니다. 미국 같으면 쿼러나 이런 일부를 이렇게 주죠. 주면 그러면서 엄마도 그 불쌍한 사람을 기특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참 대견하다 싶고 그래 너 주고 싶으면 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잖아요. TV 드라마에서 육교 밑에 거지가 있는 모습이 나오면요. 자기 7살 때, 8살 때 엄마 손 잡고 가다가 그 거지에게 줬던 그 500원, 아니면 1불 이런 것들이 나이 60, 70이 돼도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 어릴 적부터 마음이 참 착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양심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빈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나쁜 생각을 한 것을 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는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루에 내가 나쁜 생각으로 짓는 죄가 3가지 정도만 된다면 실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하루에 나쁜 생각을 한 3번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하루에 3가지만 해도요. 1년 365일을 살게 되면 1,000가지가 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보통 80은 살잖아요. 그럼 80평생을 살면 우리가 몇 가지 죄를 짓게 되는가 하면 8만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됐는데 여러분 앞에 전과 8만 범이 와 있으면 그럼 그 사람에게 형벌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법에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누범 가중 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범 가중 처벌이라는 것은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이 죄는 지으면 징역 1년이다. 감옥에 가서 1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년을 하지 않고 1년보다 더 중하게, 더 길게 이제 형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과 8만 범이면
형을 도대체 몇 년을 살려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옥은 영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 믿다가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값없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천당이라고 합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하늘, 천, 집당해서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집 소유는 예를 들어 렌트를 하더라도 그 렌트 계약자는 우선 메인 계약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 집에 있는 음식을 먹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고 또 피곤하면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쁘지 않다 하더라도 또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식이 좀 썩은 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 집에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내 자녀들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선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주인은 천당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가족은 혈연을 통해서 되기도 하고 혈연이 되지 않으면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남남인데 다른 전혀 생활 환경이 달랐던 남자와 여자가 남남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엄마가 낳지 않았지만 아빠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입양을 했으면 그 집의 자녀가 되어서 태어난 자식과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서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가족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부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인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기도 했습니다. 전혀 남남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당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적으로 살려고 하면 영주권이라는 것을 받아야 일단은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신분상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영주권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는가 하면 취업 이민을 통해서 종교 이민, 그리고 주재원, 취업 이민 이런 이민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학력 그리고 자기 경력을 통하여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받는 케이스가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도 보면 재력이라고 하잖아요. 돈의 힘이라는 거죠.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불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 혼자 단독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지역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같이 50만 불 이상씩 투자해서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통하여서 자기 돈을 외국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 그것으로 또 직원이 10명 이상 고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미국 이민국에서 서류를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어떤 학력, 자기 경력, 자기 돈 이것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영주권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 초청 이민이에요. 가족 초청. 그러니까 시민권자 아버지,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자식 이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직계 가족들을. 그러면은 초청 대상자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재력, 학력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초청하는 시민권자의 그 자격이 되고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재정적으로 스폰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믿고 그냥 초청을 해주는 것입니다. 몇 년 지금으로 치면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사실 동안에 그때 제가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영주권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진 재산도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학력이라고 해봐야 옛날에 국민학교 다녔던 거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니었고요. 미국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미국에 세금 낸 것은 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인 아들인 제가 세금 냈고 제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초청하니까 영주권을 그냥 다 줬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 8년 동안 영주권자로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요. 누가 오려고 하면 제가 초청하든지 저희 아내가 초청을 하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이 친구를 초청해서 또 같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에 대해서 믿느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남인 사람도 나 당신 사랑한다고 나랑 같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에 그 말에 응해서 좋다고 이렇게 하면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고 너무 간단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천국을 그냥 값없이 믿으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공기예요. 여러분, 공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공짜로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살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에요. 물. 여러분, 이 물을 만약에 돈 주고 다 마신다면 이게 아마 오래 못 살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물을 하나님이 누구나 다 공짜로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켓에 가면 물을 사서 마시기도 하고 집에 사용하는 수돗물도 돈을 내고 마시기도 하지만 원래 물 자체는 공짜인데 그것을 이제 정제하고 보내는데 드는 비용으로 우리들에게 요금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물은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비싸다고 매겨놓은 것들 있잖아요. 뭐 다이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으면 어디 가면 나 이런 것 있다고 폼 재고 뭐 좀 자랑하고 뭐 이럴 때에 쓸지는 모르지만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공기나 물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다이아 반지라든지 다이아 목걸이, 귀한 것들 받아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때로는 선물로 받을 적도 있죠. 나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는 그분은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물건을 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선물이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분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 위대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런 상담 중에서 최고의 상담자는 그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재수생 위로하는 데는 상담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삼수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재수하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2배나 해서 삼수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그분은 먼저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아픔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13절과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 2장 16절에 보면 빨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가는 동작이 느리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소풍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미리 이제 소풍 가는 날짜가 다 정해지죠. 근데 그 전날 이야기합니다.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소풍 취소되고 학교로 와야 된다고. 정상적인 수업한다고. 어린 마음에요. 혹시라도 내일 비 올까 싶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미리 예보가 다 나오는데 어릴 적에는 뭐 예보도 없잖아요. 밤에 하나님 내일 꼭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김밥 싸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김밥을 사주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소풍 가는 그날이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면 새벽 한 3시쯤 되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새벽 4시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새벽 5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막 엄마 새벽이 됐다고 빨리 김밥 싸라 그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소풍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안 가고 소풍 가는 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게 되면 이제 막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죠. 그리고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가기 싫을 때는 일부러 막 늦잠 자고요. 깨워도 잘 안 일어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 때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또 토요일이다. 내일 되면 교회 가야 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야, 드디어 토요일이 됐구나. 가슴이 설레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되면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준비해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예배드리면서 이 준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자면서도 이거 빨리 새벽에 와야 되는데 빨리 새벽에 와야 되는데 막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잠이 깨가지고 아직 새벽이 안 됐구나. 아침이 안 됐구나. 다시 또 눈을 감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면 새벽 4시 반이고 또 일어나면 5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침이구나. 아침이 왔다고 막 설레면서 준비해서 주일날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도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게 되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가슴 설레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기쁨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이 귀한 소식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겠고, 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기억들이, 모든 우리의 삶에 지나왔던 일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런 기쁨과 감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왔던 그 행복했던 그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생에 이 사랑 이연에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다고 했었지만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그런 참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과거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정말 온 세상에 새로운 것처럼 느꼈던 그런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을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또한 모시고서 살 수 있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참 행복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에 그런 행복과 그런 즐거움, 그런 감사의 삶이 내 인생에 주어졌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과도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해마다 이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세계 온방에, 세계 온 곳곳에,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며 또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이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꿈꾸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하며 살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소식 전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소식 이연의 주님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들로서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기쁜 소식 힘있게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 주님 섬기는 종들을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로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의 마음에 가슴 설레임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이 설레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날들, 그런 행복한 날들을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모든 감사한 일들과 축복들은 우리 인생에서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런 귀한 일이, 그런 감사한 일이, 그런 행복한 일이, 그런 즐거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세계 방방 곳곳에 이 귀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해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예수 탄생에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아기 예수 탄생을 감사하며 또한 이 귀한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이 기쁜 소식, 이 귀한 소식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